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아멘.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또 3부 예배 또 주회전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거룩한 성이 회복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거룩한 성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호산나 하며 기다리는 또 찬양하는 저희들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마스크를 쓰고 찬양하셨는데요, 마스크 쓰고 호흡하면서 찬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어떤 그 힘든 과정을 다 이기시고 이렇게 또 찬양해서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또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나의 형편에서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금호교회 식구들 다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부터서는 이제 요나서 말씀을 저희가 나누려고 합니다. 요나서는 이스라엘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이방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선지서입니다. 특별히 요나서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짧은 말씀이에요. 총 4장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요나서는 그 4장의 4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나서 1장은요 도망가는 요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그러지만 큰 물고기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사실을 요나서 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서 2장에는 그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요나의 기도가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서 3장에는 니느웨에 가서 요나가 회개를 선포하고 그 회개의 소리를 들은 그 말씀을 들은 니느웨 백성들이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와 구원받는 이야기가 요나서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요나서 4장에는요 그 구원받는 니느웨 백성들을 보면서 속상해하고 마음 상해하는 요나의 인간적인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 그런 요나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또 때로는 박농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요나에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서신서가 바로 요나서입니다. 특별히 요나서는 다른 서신서와 틀리게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직접 보내서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오늘 요나서에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본문 말씀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요나는 아는지 모르는지 오늘 본문에만 의하면요, 요나는 그런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방 나라를 사랑하여서 그들 또한 구원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요나에게 일어나 가서 외치라 라고 말씀하였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꾼으로 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사명을 받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절함에 따라서 일꾼이 아닌 하나님의 근심거리, 하나님의 일감이 되어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함께 나누고, 우리의 모습 속에 그런 모습이 있는가 한번 점검해보는 복된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나는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요나에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하나님의 종들에게 가야 할 길을, 그리고 그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을 분명히 이야기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노아는요, 홍수 심판을 대비해서 방주를 지으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 방주를 짓고 동물의 한 쌍씩 그 가족이 구원받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한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명하십니다.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명령하는 그곳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 미래가 예견되지 않은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모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모세는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그 양을 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너는 이제는 애굽 땅으로 가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너의 백성을, 나의 백성을 출애굽시키라, 해방시키라, 자유를 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물론 처음에 모세는요,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면서 거절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이 주신 힘에 의지하여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만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아니에요. 구약에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신약에 가면요, 베드로에게 이방 사람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말했을 때, 예수를 전하라 말했을 때 베드로는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주의 복음을 고넬료 집에 가서 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소아시아에서 활동하였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유럽 전역에 거쳐서 특별히 유럽의 중심이었던 로마에게까지 가서 자신의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까지, 목숨을 내어놓으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여러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을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이야기하실 때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때로는 선지자를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요, 선지자도 사도도 하나님의 일꾼도 어떻게 하느냐? 아골골짝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광야의 길임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또한 그곳이 순교의 길임을 알면서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많은 선지자들에게, 많은 사도들에게, 또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갔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은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걸 볼 수 있어요. 순종이 아닌 불순종으로 나가는 요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요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일어나 가서 외치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요, 너는 일어나 저 성읍,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이 2절 본문의 말씀에서 동사만 빼서 보면요, 일어나 가서 외치라.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방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요나에게 명령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요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걸 볼 수 있어요. 요나는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선택받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자신의 민족만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했지, 자신의 민족을 괴롭히는 그 아수르의 큰 성읍 니느웨를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건 왜 그랬냐면요, 당시의 문화가 그랬습니다. 당시의 시대 배경이 그랬습니다. 그 시대 배경은 이랬어요. 선택받은 백성만 구원받은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선민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방 족속들은요, 다 심판받을 민족들이었다는 거예요. 더구나 자신의 선택받은 백성을 괴롭힌 이방 나라라면요, 하나님의 구원이 아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요나에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시대 상황에서 뭐라고 요구하느냐? 그렇지 않다. 그 이방 나라도 내가 구원하기를 원한다. 심판이 아닌 구원을 원한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을 위해서 너는 일어나라, 너는 가라, 너는 가서 외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가 이 말씀을 듣고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 아수르를 위해서, 그 큰 성읍 니느웨를 위해서 너희 민족을 위해서 가서 목숨을 바쳐서 싸워라 했으면요, 요나는 순종하며 갔을 거예요. 아마 그 니느웨를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도시락 폭탄을 가지고 가서 싸워라 라고 말했으면요, 요나는 순종하며 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싸움이 아닌 복음을 들고 가라고, 회개의 말씀을 들고 가라고,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말씀하니까요, 요나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실 때요, 이제 계속 보면 알겠지만 요나는 배 밑창으로 내려가서 잠들어 버립니다. 깨어있으라 라고 말했는데 잠들어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가라 라고 말씀했을 때 하나님은 동쪽에 있는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탄 배는요, 서쪽에 있는 다시스로 가는 배였어요. 하나님은 동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회개를 전하라 라고 말했는데 요나는 가긴 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정반대로 서쪽으로 도망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한 가서 회개의 말을 전하라, 외치라 라고 말했는데 요나는 침묵해 버립니다. 요나는 자기가 원치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바라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 생각과 뜻이 거슬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불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물론 시대 상황이 그럴 수 있어요. 여러 가지 형편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면, 선지자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택받은 일꾼이라면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르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요나는요, 선택받은 일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받은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는 불순종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기서만 끝나도 참 암담한데요, 요나의 삶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라는 말씀이 2번이나 강조돼서 반복해서 나온 걸 볼 수 있어요. 요나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모습이었는데 그 대언하는 요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그런 상황으로 몰락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포를 통하여
회복하시는 그 은혜를 즉각적으로 눈으로 목도한 사람이 요나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 요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고, 때로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며 능력을 행한 선지자가 요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그랬던 요나 선지자가 어떻게 변해버리느냐? 하나님의 얼굴을,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말씀 선포할 때 요나는 뭐라고 선포했을까요? 하나님은 여기만 계시고 저기는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기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지만 내가 숨어버리면 하나님이 나를 찾지 못합니다. 이렇게 전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있습니다. 라고 선포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선포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며 머리카락을 세시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을 거예요. 그랬던 요나가요, 오늘 모습에 보면 3절에 와서 보면요, 뭐라고 말하느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고자 벳삭을 주고 떠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선포했던 그 요나의 모습은 자신의 삶 속에서 정다른 하나님의 편재하심을,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런 불신앙의 모습으로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명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도망쳐 하나님 앞에 숨을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요나였다는 거예요. 조금 전만 해도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 계시고 우리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신다 라고 전했던 그 요나가 지금은 그 니느웨를 위해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 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지금은 어떻게 변해버렸냐?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수 있다라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요나의 모습이요, 꼭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일어나 가서 외치라 라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잠들어 버리고 때로는 가긴 가되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외쳐야 할 때 침묵해 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와 생각이 틀리면 하나님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그런 일꾼들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더 나가서요, 이제는 더 나가서 요나처럼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죄를 져도 된다. 여기서는 죄를 져도 아무도 모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피해버리는, 도망가버리는 요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근심거리요, 걱정거리요, 하나님의 일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하나님의 일감이라고 요나를 손가락질한다면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또한 내 삶 가운데 언행이 일치하는가? 아니면 선포한 대로, 말씀을 듣는 대로 내가 살아가려고 노력하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요. 만약 그 모습이 아니었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감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여러 가지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워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전체적으로 일하시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때로는 항정직을 세우고 직분자를 세우며 또 일을 맡길 때가 있습니다. 그 일을 맡길 때는요, 항정자, 직분자를 세울 때는요, 기대함이 있어요. 아, 그분이 이러한 일들을 감당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일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소원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선출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일꾼으로 선택했는데 그 일꾼이요, 교회 일감이 되어버릴 때가 있어요. 교회 근심이 되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교회 걱정이 되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요나가 그랬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선포해야 될 선지자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그 요나를 구원해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감이 되어버리는 요나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뭐 다른 분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목사인 저만 봐도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금호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고 일꾼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그 일꾼의 사명을, 그 일꾼의 소명을, 그 일꾼이 해야 할 그 책무를 다 잊어버리고 만약 내 것만 챙기고 나의 부만 바라보며 나의 가족만 챙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일하라고 세웠는데요, 우리 성도들에게 근심 걱정거리가 되어버린다면, 또 하나님 앞에 근심 걱정거리가 되어버린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입니까? 일꾼이 되라고 충성되이 일하라고 세웠는데 세상에 걱정거리인 일감이 되어버린다면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조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일꾼인가? 그것도 충성된 일꾼인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 앞에 이제는 일감이 되어버렸는가?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 목사가, 그런 성도가 가득한 우리 금호교회가 되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역을,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쓰임받는 우리 금호교회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